오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이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잘 사는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의뢰이 좀 비싸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대서양 인접해 있는 안틸라라는 곳에 저택이 있는데 이 저택은 무려 시가로 1조 1,000억 원이라는 집이었습니다. 가격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27층에 방이 6,000개나 된다고 하죠. 인도의 부호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63빌딩 정도 되는 큰 빌딩이더라고요. 이 암바니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세계 억만장자 5위로 선정한 인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부자죠. 휴대전화와 석유화학 기업을 경영하는 인도의 재벌 2세라고 합니다. 높이는 113m에 웬만한 60층짜리 빌딩과 맞먹는데 면적은 우리 평수로면 한 1만 1,000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넓은 평수이죠. 방만 해도 6,000개나 된다고 하죠.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9대가 가동되고 있고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고 이 집은 한 번에 주차장을 160대의 차가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니까 최고급 호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신라 호텔도 객실이 2,000개 되니까 호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건물 내부는 황금으로 만든 쌍두리에 크리스탈로 만든 천장과 피카소의 그림을 포함한 수백 점의 명화들로 정말 호화롭게 그지없었습니다.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달랑 5명, 암바니와 그의 부인과 3 자녀 5명이 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초호화 저택이 위치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에 빈민가인 바로 붐바이 슬럼가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이죠. 세계 최고의 저택의 이면에는 바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바로 인도 사회의 그 그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여러분 혹시 지금 들으셨는데 혹시 부러운 거 있었습니까?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생각합니다. 무엇에 미쳤는가? 세상 향락과 돈에 미친 것 같습니다. 그가 영혼을 소유했더라면 과연 그렇게까지 1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을 거다가 퍼부었을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겠죠. 이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집, 편안한 집, 안락한 직장과 세상에서 알아주는 외모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여러분 뉴스들에서 쏟아지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관은 오로지 육신을 위한 그 장막과 집, 먹을 것, 입을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애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그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재물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영원한 상급으로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통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재물은 불완전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서양의 최고의 부호, 바로 무케시 안바니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무케시 안바니 같은 사람인가?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는 유의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고 새삼스럽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세속의 바람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물질 문명에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세상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곳에 시선을 놓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생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최고의 교과서인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솔로몬이 왕이 기록한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솔로몬의 노래가 있고, 지혜로운 훈계를 격언 형식으로 가르치는 잠언이 있고,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특정 지어지는 말년의 위대한 설교인 바로 전도서가 있죠.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다윗 왕국의 보좌를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복도를 향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갈라놓을 정도로 온갖 죄악에 탐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장 깊은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부귀와 영화들,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고하게 죽기 직전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책의 영어 명칭이 발음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이클리시에스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 사실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회중의 이론이란 뜻이에요. 회중을 대표하여 집회에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전도자는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성별된 모임입니다. 이클리시에스티는 바로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타락했었던 설교자가 오늘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전도서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이죠. 오늘날 대부분 설교자들은 이 골로새서가 신약의 전도서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서신이거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서로 주고받으라. 라오디게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하죠. 그래 정말 이 골로새서는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주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서신이고, 또 전도서도 마지막 향락과 세상의 것으로 빠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 신약의 골로새서는 모든 시대에, 이 시대 마지막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저는 전체적인 것을 들어서 설교를 하려는데요. 일일이 1장부터 12장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한 그의 마지막 설교는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허무주의 철학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 철학사도 아니고, 그의 설교는 인생을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낙관 철학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세속적인 인생의 체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설교의 결론은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자세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읽어보면 눈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발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전도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전무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명절이라든지 그 행위들, 법도들, 십계명 어느 것도 제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하는 향상된 계시라든지 어떤 교리라든지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인생 자체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으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책보다도 바로 인생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설교한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누가 잘 사는 인생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생애를 보낸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솔로몬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자기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일단 잘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3장 1절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언제까지나 즐거운 거, 언제까지나 항상 향유와 쾌락이 있을 줄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질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아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깨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단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불현듯 갑자기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에게 사고가 당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렀어요. 내 집을 정리하라 했어요. 히스기야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더 이렇게 융성케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로 생을 연장받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한이 언젠가 끝날 날이 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대부분 성적인 쾌락으로요, 그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음악으로, 포도주로, 음식으로, 취미로, 육체적인 쉼으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환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그는 끝도 없는 광란에 질주를 했습니다. 끝도 없는 광란에 질주를 한 것이에요. 여름이면 강남대로가 편도, 제가 기억으로 편도 8차선이에요. 그럼 왕복 12차선입니다. 한 2시, 새벽 2시쯤이면요, 차가 거의 없을 때면 의뢰이 나타나는 때 폭주족들이 나타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 경주용, 그리고 스포츠카, 외국 스포츠 타고 딱 출발해서 해서 신호가 떨어지면 누가 그 다음 신호까지 먼저 도착하는 것을 시험을 해요. 시합을 합니다.
오토바이들은 사람 한 명 태우고 앞바퀴를 들고 다 가요. 100km로 시속 가능합니다. 정말 그런 이제 때론 묘기를 보이죠. 저는 그걸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봤고 사고도 봤습니다. 전부대 부딪히는 가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광란의 질주는 언제 멈추느냐? 사고 날 때 멈추게 됩니다. 뭐가 부러지거나 두동강 나야 그들은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되죠. 인생은 광란의 질주를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솔로몬은 시험했어요.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근데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짓이라 했어요.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였는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생은 세 가지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관장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완전히 그렇게 포위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또 6절 나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떼와 양떼와 과실수와 취미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자랑이죠. 난 다 가졌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그리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도 채웠습니다. 10절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목이었음이라 했습니다. 결국 영의 고통이었고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영의 고통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했습니다. 2장 26절에서도 영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며 영의 고통이로다. 4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곧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끝이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니 실로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12장까지 모든 것이 내 영의 고통이라고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장마다 그 영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잘 사는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제한 채 몰두하고 누리고 가치를 두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즐거움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언제까지나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연예인들은 몰라요. 이제 곧 연기가 끝나고 잊혀진 스타가 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영예와 안락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권세와 돈과 명예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곧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끝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될 때가 있으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인생은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죠.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날 수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장 11절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합니다. 자, 잘 사는 인생은 두 번째로 뭐냐면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으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너무도 참으로 멋지고 귀한 구절이고 정말 제대로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일들, 사업들, 여러분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 그 사람들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인생과는요, 사람이 죽을 때는 개처럼 비참하게 죽거나 호화스럽게 죽거나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멋대로 행동하라. 활기 넘치는 인생은 운을 걸어보고 때론 운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그거로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 만나죠?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강제로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동의를 얻어야만이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 있죠. 너는 죄인이야. 죄는 죽음을 가져와.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 지옥이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지옥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믿으면 오늘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순차적으로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의지가 발동해서 영접해야 되겠구나. 어제 조치원역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큰 광고 막 노랫소리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의지로 명백히 여러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 봤을 때 참으로 너무도 참으로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피트러가 목사님은 젊었을 때 수많은 사람을 구령하였지만 그가 기억하는 한 사람 뭐냐면 젊었을 때 해군 비행장에서 한 젊은 무신론자를 만났는데요. 이 젊은이가 러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볼 때 참 인생의 실패자, 루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믿느냐 이거죠. 단순히 성경은 인생을 지탱하는 목발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성령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요. 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이 친구는 조금 강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44구경 매그넘 권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권총을 딱 그 사람도 머리에 겨누고 격자를 뒤로 후진시켰어요.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자, 십계명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소파에서 딱 깊숙이 앉으면서 물론 십계명은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총으로 지금 절 쏘려고요? 러크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나도 동물이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절대적인 법 같은 건 없죠? 그렇죠. 이쯤 되자 젊은이의 입 주위는 파랗게 질리면서 소파 뒤에서 기대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치워요. 그 총이 장전됐을지도 모른다고요. 러크 목사님은 글쎄요. 죽으면 심판도 없고 법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없으니까 난 당신이 그냥 머리통을 날려버리면 결과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어. 어쨌든 난 당신의 말을 마음에 안 들고 난 더 이상 난 기댈 목발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김에 계속 당신을 쏴서 난 당신을 개처럼 죽일 것이요. 그리고 나도 처벌 받겠어. 당신은 어차피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은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런 행동을 젊은 사시나무 듯이 떨면서 방금 당신이 주려고 하는 거 빨리 다시 주라고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읽어봤다고 합니다.
어공사님은 책에서 글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주를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움은 이 총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살인자나 암살자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명철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과 모든 인생과 모든 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인생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12절에서 나오고요. 딱 예레미야 10장에서 여러분 23절에서 나오죠.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 주여라고 써있죠.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장 20절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게 하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한 것이죠.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하미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기한이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 줄 모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르셨지만 잘 통치해야 했지만 허비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줄 수 있으리요? 자신 이 답을 전도서 12장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창조주를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즉 창조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과 사람들의 인생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이 솔로몬 왕이 진정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 결론은 바로 12장 1절에서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젊은 날이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끝나버렸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헛된 인생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될 한 가지 일을 주님은 지금 전도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에 살았던 모든 길들을 다 가보았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진정으로 자기가 살아본 결과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인생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그 조언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마지막 그 시간들을 잘 유념해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어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했어요. 아모스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었다면 걱정이 없겠죠.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한 모든 사람은 You must born again. 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너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구원받아라. 그리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모든 인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여러분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풍미했던 가수들, 작가들, 기업가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철학가, 노벨상 수상자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8절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12장에까지 보면 헛된 것을 10가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10가지가 헛되다고 결론 집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삶이 헛되고 쾌락에 몸을 바치는 것이 또 헛되고 갖지 못한 것을 또 탐내는 것도 헛되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헛되고 수고와 일도 헛되고 나의 야망도 헛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나의 생도 헛되고 돈을 축적하는 것도 헛되고 세상의 지혜도 헛되고 결론적으로 10번째 자신의 인생의 낙관주의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살만한 곳이 못됩니다. 정말 D.L. 무디가 말했던 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 눈에 보는 온통 지옥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온통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끝나고 오면 여러분 충무사랑병원교회 그 주변에는 온통 다 나이트클럽이며 술집이며 노래방들이죠. 온통 불야성입니다. 세상을 향락을 즐기고 원하는 사람들은 뭐 천국이죠. 완전히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온통 다 지옥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이트클럽에서 흔드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예비 동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살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착각이죠. 무엇인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은 이렇게 시계방으로 돌지만은 여러분 자기 인생의 시계 이렇게 디지털 시계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죠. 60초, 59초, 점점 거꾸로 가는 시계예요. 자신의 인생의 시계. 점점 시간이 내 인생을 계속 차근차근 막 먹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기한을 계속해서 지금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한을 딱 멈추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 잘 사는 인생은 살아도 우리는 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잘 살아야 되겠죠. 결국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잘 사람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세상의 험한 것들을 우리는 때론 시선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돌아와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심해 깊은 바다와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동굴에 사는 동물을 제가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해 깊은 바다에는 햇빛도 들어가지 않아 광합성도 못합니다.
큰 깊은 동굴에는 또 햇빛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 어둠이 칠 같은 어둠이에요. 그 동화뱀을 봤는데 동화뱀에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어차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다른 더듬이가 있는 거예요. 동화뱀이. 그 더듬이로 촉각을 하고 자신의 천적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또 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개구리인데요. 여러분 개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많은 생물 중에서 아주 시력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눈이 탁 튀어나와서 시력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여러분 먹이를 낚아챌 때 보면 혀로 쫙 멀리는 걸 쫙 낚아채죠. 시력이 좋을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개구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망막은요, 오직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물 두 가지, 천적과 자기의 먹이만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시선에 보이질 않아요. 개구리에게는 자신의 천적 아닌 먹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수륙동물은 이 작은 미물이라도 자신에게 덜 중요한 것은 아예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천적하고 자신이 먹을 것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늘나라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물질적인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너무도 무질서하게 자리 잡음으로 해서 영원한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천적과 우리가 바라볼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서 다윗은 허망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험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보면 잠깐 동안 60, 70년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잘 사는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껏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었던, 한마디로 어리석었던 현명한 사람이라고 명칭을 지어야 할까요? 어리석었던 현명한 사람인 솔로몬은 그가 모든 것을 설교를 끝낸 뒤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시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되고 많은 책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주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계시된 우리에 관한 그 교리와 그런 권면들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과 친척들, 형제들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지난 것은 이미 소용없습니다. 지난 것은 이미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 1년인지 2년인지 5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날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참 잘 사는 인생, 그 인생으로 여러분 다 주님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